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기독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한자어로 음역한 것이며 여기에 가르칠 사람임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것을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특징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일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한데요. 먼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울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또한 연상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보시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 즉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또 만졌다. 이 표현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청각적인, 시각적인 그리고 우리의 촉각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실체의 삶 속에 와닿아 있음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 또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인성을 가지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자면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는 이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왜 이토록 중요했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특히 요한이 사역했던 공동체에서 이 진리가 이토록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심우했던 교회는요, 에베소 근처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완성된 이후인 주후 90년대쯤에 작성되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은요, 이 요한의 교회 공동체 안에 회람 서신으로 읽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공동체 안에 이 굵직하게 두 그룹의 이 사람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하나는 유대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 출신의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은요, 모두 예수님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매우 중시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에비온파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교 사상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들은 도케티즘이라고 불리는 영지주의적 헬레니즘 사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은 굉장히 악하고 영은 굉장히 선하다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실 뿐 실제로 인간의 몸, 악한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 공동체의 두 파벌은 각각 다른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이었고, 반면 또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윤리적 방탕주의와 올바른 행동에 대한 무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반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 안에 갈라진 이 두 파벌, 이 두 그룹을 묶어 놓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자라온 배경과 문화가 다른, 완전히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철학과 이성이 뛰어났던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무식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목을 화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약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는 계급제는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관습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한 직업군이 있었는데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도축업에 종사했던 백정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들은 기와집에 살 수도 없었고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존댓말을 써야 됐고,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질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상투를 틀거나 갓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면 신랑은 말 대신 소를 타야 했고, 신부는 가마 대신 수레를 타야 했습니다. 여러분, 백정을 향한 이러한 차별은 초기 한국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진주교회라는 곳에는 백정과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리알 선교사의 주장을 듣고 예배를 드리던 400명의 성도 중에 그 자리에서 300명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백정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한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모삼률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삼률 선교사님은 백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피운 이 작은 불씨는 이후에 백정 해방 운동으로 크게 퍼져서 백정들은 교회에서 환영받고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삼률 선교사님께서 별세할 무렵에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백정이 아닌 성도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계급과 성별, 피부색, 문화, 나이 등을 극복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까요?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에 공동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라는 근거입니다. 우리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 그룹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이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전해진 목적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기서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사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마지막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축도를 매번 이제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로 제시되고 있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뭐죠? 교통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단어가 교통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적 사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깊은 내용이지만 공유적 사귐에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수직적인 측면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의 관계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런 수직적 이 공유는요, 이 수직적 사귐은요,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이 사귐으로 수평적 공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적으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듯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우리 서로의 우리 공유적 사귐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귀중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공통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한 우리는 같은 목적, 같은 믿음, 같은 은혜, 같은 영적 은사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공유적 관계, 즉 코이노니아를 곧 사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 사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 판별하는 시금석이 있다고 제시하는데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귐, 이 코이노니아를 분별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이 시금석이 뭐라고 하냐면 충만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표지가 왜 기쁨일까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라인데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기쁨이 따르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강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기쁨의 근원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공유적 사귐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 참된 사귐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고 서로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가 있다면 그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돌보아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따뜻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아름답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참된 코이노니아의 시금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묶는 방편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된 교회 공동체의 핵심 목적은 바로 코이노니아, 곧 공유적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이 코이노니아를 분별하는 시금석은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지켜나가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